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종종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도 만납니다. 나쁜 일은 보통 고난이라고 말하고 좋은 일은 형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형통 혹은 형통과 고난 이것을 만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는 내가 뭔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뭔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형통함을 주시면은 그 반대로 아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많이 했나 보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이런 식의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다 그대로 맞는 말일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좁은 생각을 가진 어리석은 지각을 가진 인간이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특별히 인간에게 주어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형통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그 무대의 장면이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 사도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매우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사도교회에 대한 그 핍박은 사도행전 7장 8장에 나와 있듯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도교회에 내려진 첫 번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전 서방 지역까지 흩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로마에까지 또 소아시아 지역 또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까지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헤롯 왕이 사도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여기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이 헤롯 왕은
지금 성경에는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연령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깡그리 다 잡아 죽인 그러한 장본인이 있습니다. 이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헤롯 대제라고도 하고 또는 대헤롯이라고도 합니다. 이 헤롯 왕의 손자 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합니다. 보통 역사책에는 기독교 역사책에 보게 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근데 이 사람이 어찌나 정치적인 술수가 탁월했는지 뭐 헤롯 왕계열은 다 그렇습니다. 아주 그 야심이 만만하고 또 세상에 대한 어떤 권세욕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죠.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여기 나오는 헤롯 왕, 즉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대단히 탁월해가지고 갈릴리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몰아내고 그것까지도 차지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한 신임을 얻고 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지를 받아서 자기 왕권을 공고하게 다지려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지금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유대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 유대교의 지위를 흔드니까 유대 사회를 그 종교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이 굉장히 참 그 불평이 심하고 정치 권력에 대해서 저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헤롯 왕이 유대 사람들한테 내가 신망을 얻어야 되겠다. 당시에 사도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유대교인들에 비하면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를 갖다가 칼로 죽였습니다. 칼로 죽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은 내가 참 좋은 일 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또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마침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을 지나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오히려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례에 따라서 베드로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월절 지나고 나서 무교절에 잡았는데 무교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이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옥에 가뒀는데 이제 성도들은 대단히 그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주 예수의 그 큰 일꾼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또 감옥에 잡혀가지고 이제 죽음의 위험에 처해지게 됐으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냐 이 말이에요. 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옥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처형을 당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그 순간에 바로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져 있는 그 옥에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서 그 묶인 사슬을 풀어내고 그리고 간수들 사이에 두 간수들 사이에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일어나라고 해서 결국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 그리고 마지막 이제 쇠문에 이르렀을 때 그 문이 저절로 열려졌습니다. 베드로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꿈인지 생신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그 비몽사몽간에 이제 천사는 자기를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해놓고 호련히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보니까 이거 정말 이건 꿈이 아니라 생시구나.
꿈이 아니라 생시구나. 이 현실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나를 헤롯 왕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들의 그 간악한 그런 괴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보니까 여러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의 내용에 간략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야고보는 고난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어찌 베드로는 죽음을 안 당하고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입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야고보가 잡힐 때 아마 매도되고 죽이려고 아마 칼을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칼을 든 사람 또는 매를 든 사람의 팔이 부러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리가 부러지게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꽤 꼬꾸라지게 한다면은 차라리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이때는 구출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가 로마에 가서는 붙들렸습니다. 붙들려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원해내시고 어떤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죽게 하시고 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이리 변덕이 심하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야고보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고 어떤 때는 고난을 주시고 어떤 때는 고난을 주시다가 어떤 때는 또 형통함을 주시고 이것이 막 그 번갈아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을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야고보가 순교하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누가 크냐고. 그러다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책망을 하셨죠. 크고 작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또 어느 날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청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자리 달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 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야고보 요한입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추측해 보건대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누가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 말을 먼저 했을까요? 에? 아니 베드로 말고 제가 야고보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머리들이 너무 좋으셔요. 이걸 뭐라고 하냐 오버센스라고 합니다. 오버페이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한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내가요 일어났을까요? 자기한테 지금 말도 안 했는데 야고보가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은 조금 신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3일 만에 그 3일째 되는 새벽에 갔지 않았습니까? 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사실은 요한이 먼저 달려갔어요. 딱 무덤 앞에 도착한 것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런가 달리기 속도가 좀 느렸는가 봐요. 뒤따라왔습니다. 그러면 등장 들어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선대라고 양보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이걸 보면 요한은 조금 좀 신중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일 오래까지 산 사람이 요한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은 사람.
그래서 100세쯤 무렵에서는 밤모섬의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순교를 하는데 최후로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두 형제지만은 야고보가 좀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이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먼저 그러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3절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는 자, 이 잔이 뭐죠? 이 잔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런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뭔 말이냐? 순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순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그 뭣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잔이 무슨 포도주 잔으로 알았는가 봐요. 아니면 냉커피나 아니면 녹차 이런 그 잔으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그 보혈의 피,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혹 보면은 그 쓸데없는 욕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것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여가지고 막 그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그에 대한 또 대가도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가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뭐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너무 그것을 막 욕심을 내고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꿈도 없이 사는 것,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사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은 지나친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막 좋아 보인다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들이 뭐 잘못된 것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망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나중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고보가 제일 먼저 사도들로서는 제일 먼저 순교한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꼭 무슨 뭐 비극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 같은 내가 믿음의 분량이 없는데 과도하게 어떤 영광된 자리를 탐한다면 그에 상관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치르려고 하지 않고 영광만을 탐한다면 절대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 주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소박한 마음으로 나는 내 그릇을 압니다 하나님. 나는 내 믿음의 분량도 알고 그렇지만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것도 상이 큰 겁니다.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달란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그 자리에서 다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잘났니 못났니 또는 어떤 사람을 보고 잘났니 못났니 그 따질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보는 설령 못났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 시기 질투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 우쭐함만 갖지 않고 그저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의 순교는 이때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가 내가 마시는 이러는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다. 과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순교를 하게 됐는데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사실은 좀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축복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마태복음 12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은 뭐 증거도 안 남고, 증거도 안 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말을 참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 원망스러워. 함부로 말할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 길에서 많이 엎드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내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미워하는 말을, 정죄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이 자기에게 나중에 비수가 됩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 남말은 뭐가 듣고요? 남말은,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마음속으로 그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갖는 것도 이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걸 말로 내뱉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이 되는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남이 들었을 때 부덕이 되는 말, 이런 말은 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자기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말 조심하려고 해도 말 조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35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속 사람이 인격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영수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영수와 그 인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실 다듬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말도 나오는 것이고 행동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결국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하지 마라. 말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 사람은 참 말이 없어. 너무 재미없어. 그 말이 차라리 낫습니다. 말 많은 사람보다는 말이 없는 사람이 나아요. 말이 너무 없어서 재미없다? 말이 많아가지고 실수하는 사람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오히려 말을 그렇게 아끼는 사람들이 더 덕이 되는 말을 하고 꼭 필요한 말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말을 많이 하는 입장에 있는 특히 교사들, 특히 목자들 참 조심해야 되죠. 참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말을 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을 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이건 꼭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어쨌든 순교는 이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사실 영광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했을 때 그렇다고 당장 그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근데 마실 수 없다고 하는 데는 마시지 못하는 겁니다. 가령 순교라고 해도 그냥 순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실에서 도망가 버리면 그 순교 안 되는 겁니다. 순교는 운명처럼 정해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야고보가 그걸 마실 수 있다고 자기가 동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 야고보는 순교를 했는데 왜 베드로는 석방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딱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때 처음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갔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두 번 뵙긴 했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 늘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 한들 이게 이제 우리의 앞날은 너무 불투명하고 우리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우리 갈릴리 바다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갔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그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간밤에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 바닷가에 서가지고 너희들 고기 좀 잡았느냐? 그랬을 때 웬 사람이 저기서 나타나가지고 우리 보고 고기 잡았느냐? 그랬을 때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 던져봐!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배 오른편에다 그물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또 고기를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본 요한이 저분은 예수님이네. 베드로한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감격해가지고 겉옷을 두르고는 그냥 바닷물에 뛰어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첨벙첨벙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막 달라들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보니까 숯불에다가 떡을 굽고 있었고 또 생선을 굽고 있었는데 너희 금방 잡은 생선도 이리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구워가지고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걸 3번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 품 안에서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는 요한이라는 제자가 참 궁금했습니다. 저 친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저 친구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너는 네 일이나 잘해.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지금 순교하러 들어간 그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혔고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간수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일어났습니다. 간수들은 그냥 쿨쿨 자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또 신발짝도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 다 지나고 마지막으로 철문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철문도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베드로는 순교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잘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순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 순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또 좋은 일을 당하고 그랬을 때마다 우리가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막 풀이 죽고 기가 죽고 그리고 또 너무나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또 좋은 일이 막 생겼다고 해서 그냥 좋아하고 기뻐 날뛰고 그리고 막 그냥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지나놓고 보면 정말 나의 유익이었어요. 가령 내가 어떤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장 이것은 너무 슬픈 일이죠.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왜 시험에 왜 떨어졌을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시험에 떨어졌지만은 그때 그 사람이 이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중에 놓고 보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떨어졌어야 합니다. 붙었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 좋은 길로 더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경우에 몸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거기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가지고 할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손해본 것 같죠? 손해봤을까요? 몸이 아파가지고 돈 들어갔죠. 또 시간도 그냥 병상에서 많이 보냈습니다. 허구한 날 귀한 시간들이 그냥 황금 같은 시간들이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답답했을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의 앞에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점, 단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됐다면 이것은 성공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너무 그 사람은 상처도 받고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걸 노리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냥 실패 그 자체예요. 실패 그 자체, 고난 그 자체입니다. 역경 그 자체예요. 수렁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막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막 웃으시는 겁니다. 그가 그런 속에서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러는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참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더 진실하게 의롭게 나간다면 이것은 역전입니다. 역전. 역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더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고난, 형통을 갖다가 인간적인 안목으로 세상적인 안목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 가운데 성공의 씨앗을 담고 있다는 그 말은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실패 가운데 고난 가운데 형통의 씨앗이 들어있어요. 이사야 57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 2절 이사야 57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추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추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도 없도다. 2절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자, 우리가 참 좋은 사람, 아까운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오래 살지 못하고 빨리 세상을 뜨는 경우를 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참 서운하죠? 서운합니다. 꼭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죽음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삶과 죽음, 고난과 형통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아주 변화무쌍하게 우리에게 다 펼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상적인 안목으로 인간적인 안목으로 절대 판단하지 말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유념해야 할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나가는 자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너 어서 빨리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먼저 구원해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그런데 로마 군병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사실 예수님이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죽음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그대로 당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억울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대로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 십자가였지만은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걸 그대로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형통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조건 벗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십자가 싫습니다. 저에게는 형통의 면류관만 주십시오. 고난의 십자가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정말 질 수가 없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땅할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고난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에게 결국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한 전단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리신 것은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이 마냥 형통만 있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사막이 어떻게 해서 사막이 됐다고 했죠? 예? 사막이 어떻게 해서 사막이 됐다고 했습니까? 해가 날마다 내리쬐니까. 햇볕이 날마다 내리쬐면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먹구름도, 비도, 눈보라도 채합니다. 그래야 이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예. 늘 햇볕만 비치면 사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늘 좋은 날만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것만 나에게 주십시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절대 하나님 나에게는 실패 주지 마시고 또 아픈 것도 주지 마시고 고통 주지 마세요. 저에게는 늘 건강함과 돈 잘 버는 것과 또 잘 되는 것,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하는 것만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 인생의 광야길에서 그렇게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사막이 됩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죄악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늘 건강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어 보세요. 하나님 찾는가? 하나님 안 찾습니다. 때로 몸이 아프고 때로 어려운 일을 겪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라도 무릎을 꿇습니다. 다급하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기 바랍니다. 대체 그런 사람은 꼭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해봤냐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말을 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정말로 하나님을 웃기는 존재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구하면 믿고 구하는 가운데서 첫째 내가 변화가 됩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동안 내 마음밭에는 가시덤불, 자갈, 돌멩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쫙 제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옥토로 바뀝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히려 로마 감옥에 붙들려 가지고 이제 그 지하 감옥에서 이제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옛날에 중죄인들은 죄수에게다도 쇠사슬을 묶고 그 간수에게도 쇠사슬을 묶어 가지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중죄인이 갇히는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빌립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리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로마 감옥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로마 감옥 안에서는 지금 이 중재인인 바울 사도를 지키고 있는 간수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 간수들은 또 자기 부인들은 또 로마 그 황제의 궁에 있는 그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로마 상층부 사이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은 큰일 났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 참 큰일 났다. 참 그 하나님의 귀한 종이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그 바울 사도가 이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서 순교하게 됐으니 이게 어쩌면 좋으냐.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분발해야 된다. 더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처음에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나는 지금 자유를 잃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매게 된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혼자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향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영향을 끼쳐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면 그건 절대 그 사람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남편에게, 내 자녀, 부인에게, 내 부모에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교회 형제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파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영향력, 그것이 일어나게 하려면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나 형통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그리고 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 플러스로 작용하는 것이지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때에 따라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 따라서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이든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든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애매한 고난, 또 죄를 짓고서 하나님의 징계의 매로 받는 그 고난, 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나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알고 믿음으로 잘 이해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또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든 형통이든 세상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나 여러분에게 우리 항상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자.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냐.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든든한 반석에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요, 성공적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잘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 시간에는 또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 계시다면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유지연 자매님 이제 곧 출산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우리 유지연 자매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유지연 자매와 그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